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로마서 8장 중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들 없이 만들어진 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구원이라 함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의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것, 또 질병이나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상숭배, 도덕주의, 율법주의로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착하게 사는 이유, 죄를 지으면 다가올 고난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고 우상숭배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오는 애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지금까지 우상숭배, 도덕주의, 율법주의로 결코 이 고난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 중요한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살거나 율법을 폐기한 방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죄성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는 것, 이것 얻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당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심판자이거나 내가 일 잘하면 복주는 그런 사장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한 고난이 혹은 환난이 고통이 찾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고난, 고통, 환난에 대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혹 우리의 삶에서 죄로 인한 고난이 올지라도 이 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내가 짓는 혹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죄를 가로막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도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영광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영광 그걸 기다리는 게 무슨 소망이겠느냐. 보지 못하는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소망이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고난당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큰 질병보다 내 손톱 사이에 끼어있는 그 가시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자기의 고난이 제일 크게 느껴지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눈을 조금만 돌리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는 인간 외에 피조물들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고통인가? 크게 두 가지 고통인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자신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연세계를 보면서 피조물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이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그 자체가 피조물들에겐 고통이에요. 내 존재 목적이 우상이 아닌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가? 피조물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책무를 주셨죠. 이건 엄청난 권한입니다.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능력은 또한 이 세상을 파괴하는 능력으로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나라를 맡기고 잘 다스리라는 권세, 권력을 주죠. 그런데 이 권력이 악하게 사용되어지면 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이런 권한을 갖고 있죠. 아무리 비둘기가 똥을 많이 싸도 이 비둘기의 똥으로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잘못 이용되어지면 이 지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자연답게,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온전히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고난의 문제에 다 피해갈 수 없고 고난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자칫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일사천리,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고난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한 10여 년 전까지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오해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일사천리, 만사형통 이런 경우가 결코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다 막아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은 고난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의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간구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이 고난과 시련의 목적을 우리는 다 발견하지 못하죠. 그냥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성령의 간구가 나의 간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며 내 마음속에 화평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와 유사한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향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아무거나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질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집 주소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아무렇게나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바꿔주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잘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아무렇게나 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형식도 없습니다. 내용이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사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중요한 능력이 되어지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을 뽑아서 제 마음판에 하나 새긴다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새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실수하기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낭망하기도 하고 혹은 나의 죄로 인한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그 뜻대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실수, 연약함, 죄악,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합력해서 선하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섭리를 다 경험한 분이죠. 예전의 죄악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불우한 환경들, 잘못된 만남들, 상처들, 실패들, 재정적인 손해,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주님 붙들면서 잘하지도 못하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냥 무릎 꿇으며 주님만 붙들고 있었더니 놀랍게도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을 하나하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거의 저와 10여 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많이 알게 되죠.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삶에 시련이 없었다면 예수를 알지 못했었을 분들, 인생이 잘 풀렸으면 너무 교만해져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주일만 겨우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았을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인생에 만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한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이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한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혹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혹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삶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셨으며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이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이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 믿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결국은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여서 정금처럼 보석처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 왜 내어주셨는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만들려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짓기 전에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결국은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임을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되죠. 예수 잘 믿어서 고난을 예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고난을 뚫고 나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만사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붙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문제가 좀 생기면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과학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면 또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탐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누구의 탓으로 무슨 원인이라고 열심히 찾아내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발견이 되어지죠.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백신 만들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변이들이 일어나고 또 그에 맞는 백신을 또 준비한다면 또 다른 변이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이 코로나를 다 정복할지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공격하겠죠. 자연을 탐구하고 이 세상에 가장 현재의 종교보다 더 영향력 있는 과학 우상주의가, 과학 지상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죠. 이 복음은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엄청난 능력이 되어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결국 영원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장 좋은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연단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열심과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지금에 당하는 이 고난이, 시련이 결국은 나를 정금처럼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능히 이기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모든 열방이 주를 인정하는 날을 속히 보기 원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